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더 큰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의 개인 전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가득한 반면에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개인 바이오그래피, 개인적인 전기,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개인 독백,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이런 선지서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별이 되었다. 택정을 받았다는 진술로부터 그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모든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이 이런 역사 기술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좌절감, 그런 고통스러운 내면, 풀리지 않는 의문,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특별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내면의 그 풀리지 않는 의문과 어떨 땐 그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분노, 감정들을 굉장히 강하게 5번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5 고백록 또는 5 독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2장 말씀을 포함해서 제1 독백이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 15장, 17장, 18장, 20장 이렇게 5가지의 독특한 아주 강렬한 예레미야의 내면에 그런 독백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첫 번째 독백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걸 한번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참으로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보고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삽니다. 아니, 때로 어떨 때는 주님이 그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삽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마르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도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양처럼 끌어내어 당장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솔직하게 신정론이죠.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잘 살게 하십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면을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볼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논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왜 악인이 잘 살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딴 말을 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5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장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11장을 같이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벼랑간 이런 푸념을 털어놓은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어요.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아나돗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1절에 아나돗 사람들, 23절에 아나돗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나돗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나돗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아마 에레미야의 가족들을 이제 자식들을 또 스프링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식들까지 다 함께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나돗이 어떤 도시입니까? 먼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3마일을 올라가면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3마일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3마일을 위로 올라가면 아나돗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이 아나돗이 특별한 도시예요. 무슨 도시냐? 가나안 정복을 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할 때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오직 성만 배분받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돗은 레위 지파의 성이에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경건한 도시인 거죠. 이 도시가 이제 성경에 한번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 그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사후에 왕권 경쟁이 일어났죠. 북한에서도 김정은과 김정남이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 누굽니까? 그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솔로몬을 옹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붙었다가 결국 솔로몬이 이기죠. 그때 이제 그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숙청을 당하면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게 되는데 하필 이 도시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레위인의 지정 도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지정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도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꼭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바글바글한.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겠어요? 어떤 도시여야 되겠어요? 레위인들이 모인 도시.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니까 어떻겠어요? 경건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그런 도시여야 마땅하는 겁니다. 나름 신학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겠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러한 곳에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밀어줘야 돼요. 사실은 뒤를 받쳐줘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될 사람이 자기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처음으로 핍박하고 처음으로 대적한 사람들이 바로 그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했을 뿐 아니라 타락하고
권력과 시류의 앞에서 돈을 그렇게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의 가족까지, 자식들까지 죽이자.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미움을 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죠.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누구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멸시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보는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은 죽게 가까웠는데 마음은 죽게 먼 사람들. 즉 입에 하나님 말씀이 번지르르한 사람,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음은 주님께 먼 사람들. 아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나돗에서 보았던 그 제사장들, 아나돗에서 보았던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 대한 위선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한 양처럼 도살의 현장으로 끌려가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순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아나돗의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언젠가 그들을 벌하리라 약속하셨지만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아나돗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를 경외하고 반역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면에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바뀌지가 않나요?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하게 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문서답 같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떠올리게 하냐면 욥을 떠올리게 하죠.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그 이유를 제발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답해주질 않으셨어요. 38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직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당하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오함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그 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고 다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큰 마음을 품고 살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여기에 보행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나돗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할 때 이 보행자는 아나돗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레미야가 이 이후로 부딪히게 될 더 큰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아나돗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는 때라고 한다면 앞으로 마주치게 될 더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였다. 너는 더 큰 일을 위하여 준비된 선택된 나의 종이다. 오늘날 네가 아나돗에서 당하는 모욕과 핍박이 큰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너는 그 시기를 이겨내고 그 시기에도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말과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인생의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아나돗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말로 협박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아주 실제적인 살해 시도를 받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대적자의 전부였으나 이후에는 그냥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보면 왕궁의 선지자들과 싸우지요. 온 방백들과 싸우려 나중에는 왕 여호야김과 함께 싸웁니다. 예레미야와 다투지 않은 권력자가 없었어요. 거의 모든 권력자들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상황, 말과 경주하고 요단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하고 죽게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한 자기의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현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밝고 건강하게 유쾌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면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선행의 착한 씨앗을 뿌린 우리들이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모든 그런 부귀와 안락함은 지푸라기처럼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용감하게 믿음이 있게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들이 더 잘 살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야지 왜 저들이 더 행복하게 사나요? 시편 73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실족하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한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편 기자와 예레미야와 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진 이 불공평하다는 마음, 불편한 마음, 실족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똑 떨어지는 답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도전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도전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도전이요? 너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봤자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아무리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요, 그래도 지금은 평안한 때고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후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보행자가 아니라 말과 경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평안한 때가 그치고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때가 올 거예요. 교회 현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교회에 더 많은 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네 고향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리라. 10장 21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게임은 준비 게임입니다. 준비 게임. 우리는 이 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 게임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런 시간과 공력만큼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여기까지 살게 하신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말세의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준비 게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잠시 심해서 낙심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에게 영광을 주게 될 본 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준비 게임밖에 안 되는 지금 무너진다면 본 게임은 어떻게 통과하겠느냐? 나는 너를 이따위 고통에 넘어질 자로 택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더 큰 고통을 이겨내고
영광을 얻을 그릇으로 선택하였다. 오늘날 이 작은 고통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서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큰 고통, 말세의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자로 주님이 택하셨다. 이와 같은 마음을 크게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큰 날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의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더 큰 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넉넉히 이겨내며 미래를 바라보며 더 큰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